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17절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17절만이 아니라 사실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우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이유나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처녀딸 이스라엘의 파멸 때문에 그랬고 예수님의 눈물도 바로 예루살렘의 파멸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항복하고 살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였지만 선지자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면서 예루살렘에 칼이나 기근이나 연병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 예루살렘에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참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첨꾼에 불과한 거짓 선지자들이 당대에 판을 친 것이죠.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읽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 또는 점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들은 것도 없는데 그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꾸며낸 이야기들 그리고 거짓된 계시, 점쟁이 노릇을 하듯이 점쳐주는 일들, 무가치한 이야기들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먼 자들의 지도자와 눈먼 추종자들 모두를 정죄해서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자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예언할 사명을 전혀 받지도 아니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들로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부름을 부탁받은 것도 없고 고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은 자들에게 그들을 자신을 알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도 그들에게 임한 것이 없었고 부름도 명령도 지시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아첨하는 소리에 열광을 한 것입니다. 사실 때가 이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보게 되듯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광경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던 바로 그 시대적 상황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한 이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있는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4절에 예레미야 예가 2장 14절 바로 예레미야서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하고 나선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예언은 사람들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신들의 미천한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당신은 선하고 아름답고 당신은 훌륭하고 당신은 모범적이고 사람들을 생소한 우리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사로잡혀 사는지 정말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루터의 고백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양심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매여 있는 양심들 그러한 마음들을 들춰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거의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그래서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하는 것만 바라보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아첨할 수 있어요. 사단도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아첨하는 말을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 없는 모든 가르침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참되지 않은 환상은 아무리 보기에 좋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이죠.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 급급해하는 거짓 교사들,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들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첨꾼들에게 형벌을 내리심이 하나님의 공의이심을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죠.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그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한 대접들을 피할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핑계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 저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오히려 참된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짓된 선지자들 더 환호했던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거짓된 가르침인지 참된 가르침인지 분별이 없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다니고 나중에 심판 앞에서 내가 정말 나는 그런 가르침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른 백성들의 사악함이 가져올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둘이 함께 구덩이에 빠질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떨 것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당시 상황과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 절묘하게 교차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세시대에도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가히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황제까지도 좌우하는 교회 권력의 전횡과 부를 손에 준 교회는 타도의 대상이었으니 면죄부 판매로 인한 수익금 등 그야말로 교회는 은과 금이 넘쳐났던 것에 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거의 들리지도 않았고 들려도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무지와 타락, 종교 생활의 미신적인 관습과 우상 숭배가 도처에 깔려 있어서 예배당 안에도 가득 찼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눈물을 그칠 줄 몰랐던 개혁자들의 기도와 울부짖음이 교회 개혁의 불길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기도와 외침은 오늘 읽은 에레미야서 14장에 등장하는 간구와 유사했을 것이라고 봐야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읽지는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에레미야는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주님만이 이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실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시고 주님의 처녀의 딸 이 예루살렘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 기도 안 듣는다. 하나님이 기도문을 닫으신다. 그래도 에레미야가 기도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강력한 적들이 개혁신앙을 무너뜨리고 연합하며 수천 개의 칼이 그 신앙을 향해 칼집에서 뽑혀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교황주의자들의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용감히 싸워 하나님의 명에 의해 정복된 우리의 원수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칼날과 사단의 분노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수가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참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기도에 동참하자고 촉구하는 내용이죠. 사실 루터는 가장 큰 투쟁의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하루에 적어도 3시간씩 기도에 전념하였고 그 시간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중에서 선택했다. 루터는 자신의 방에서 은밀하게 친구에게 말할 때처럼 존경과 두려움과 희망이 가득 찬 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흩으실 것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손을 댄 것은
오직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외쳤어요. 루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뭔가가 채워져야 될 것이 필요한 이 텅 빈 그릇을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여, 이 그릇을 채워 주옵소서.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고 그러기에 나를 강화시켜 주시고 나는 마음이 차가운 존재이고 그러므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나를 열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많은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는 강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종종 의심이 찾아옵니다.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미혹을 받습니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내 신뢰를 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보물을 봉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유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롭게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공의롭습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참으로 나와 함께는 죄의 가득함이 가득 넘쳐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의로우심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의를 받아서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 의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칼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오류와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개혁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노고를 축복하사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빛을 발하여 무지와 미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 개혁의 진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지금 우리는 참 진리와 더불어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열의로 교회가 다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의 불을 피워야 되는 것이, 그러기에 예레미야도 주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11절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예루살렘을 멸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도 기도하지 마라.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는 절망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말이죠. 이 한국 땅을 망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여전히 유일한 소망이기에,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발을 금하거나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악행을 인하여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하겠다고 단언하셨을지라도 예레미야는 주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했어요.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울부짖음했어요. 17절에서 자신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간구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은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모조리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예레미야 말보다 더 신뢰하고
참 선지자는 죽이고자 덤비고 모두 죽고자 환장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아픔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옵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만 보면 참된 회개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마음에 없는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이 아닌 것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길로 가게 하는 교훈을 받아서 도리어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죄로부터 그들의 발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은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기도한 이들의 기도에 대한 반박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겉옷을 찢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음을 찢는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무지 연락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예레미야야, 저들을 위해 복을 빌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입에 말린 회개와 죄의 고백,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배움,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머금게 하는 것이고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하나님은 도무지 심판을 거두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회의 부흥과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교회가 돌이키고 새롭게 되기를 위한, 세상과 친근히 짝 행하는 모든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밀착되어 걷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만족하는 자들을 설득해 보려고 해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사실 입만 아프고 도리어 조롱과 비웃음만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과 씨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고, 사실 예레미야도 뭐 그렇게 외쳐봤자 아무도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령이, 그렇게 했지만 내 심령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런 답답함, 이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향하여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만이 이 길을 바로 잡으실 수 있으니까. 교회 개혁은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길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도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개혁은 이렇게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까지 굳게 닫힌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밤낮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평안을 찾고 기쁨을 얻고자 하나 만족은커녕 문제만 더 커지지 않습니까? 죄가 눈덩이처럼 더 벌거지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의 사악함이 강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거나 세운 것 같지도 않은 목사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주지 아니하고 거짓된 교훈,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소리로 강단을 채우고 있는 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전혀 알아차리거나 깨닫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저 안일한 종교의식에 습관적으로 참여할 뿐인 것이, 죄의 사함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가지는 욕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가 뭔지 예리하게 지적하고 남김없이 회개하게 만드는 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대 강단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기도 응답이 왜 없을까요? 매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도저히 열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줄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정말 바르게 절하지 않고 입을 맞추거나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정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홀로 탄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루터의 기도를 읽었지만 정말 교황주의자들, 교황을 비롯한 모든 자들이 압박하고 칼을 다 빼들고 달려들 때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간을 택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해요.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둔 것은 저는 루터나 개혁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진리를 찾은 것만 아니고, 진리를 붙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식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두세 사람이 정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렇죠? 격려죠.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진리보다 아첨하는 소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세상적인 부와 쾌락과 명성에 취해서 아첨하는 소리 외에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거짓 회심과 거짓 겸손과 고백은 하나님이 다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테니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강의는 부지런히 나와서 들어요. 함께 뭐 해요? 좋은 친교를 나눠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강의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가는데, 강의 듣는 곳은 가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안 모이잖아요. 목사들도 제일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안 모여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서로 미워. 당신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 같이 모이자, 같이 기도하자라고 내가 페북에 올렸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어요. 에레미야가 기도한 것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바로 뒤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18절과 19절.
같이 큰 소리일까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조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자 길머리에서 줄며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그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우리 시온이 가은이 니네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는 모습 텔레비에서 봤지? 애들 안고 부모들이 그 다친 애들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 봤어? 응? 웃어 어떻게 해요? 애들 안고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울어요, 웃어요. 몰라? 안 봤어? 뉴스에? 어떻게 해요? 다친 아이 안고 엄마 아빠가 환하게 웃어?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이 전쟁의 비참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재난, 지금 전쟁의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 일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 속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속에, 내 이웃들 속에, 내 직장의 동료들 속에, 학교 학생들 속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멸망당한 후에 쓴 기도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부어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닥쳐도 이 민족의 아픔, 교회의 아픔을 놓고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외쳤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는가? 나는 눈물의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3장을 한번 더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50절. 에레미야가 3장 48절에 50절.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신의 물처럼 흐른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잠잠히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가리우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에레미야 14장 21절과 22절로 함께 외쳐야 된다고 봐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가득한 회복의 은총과 부흥의 영광을 맛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분명한 심판과 파멸을 말씀하셨지만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거짓된 선지자가 이야기처럼 내가 가진, 너희를 향한 내가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멸망하겠다고 예레미야하고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면서 소망을 심어주잖아요. 원래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누리는 평안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나만 반듯하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가질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뒤로 나가면 사실은 에레미야 32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하기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선지자도 참 성도도 견디기 힘겨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의 압박이 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나 청교도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진 17세기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약도들의 이야기가 그렇고 지금 개혁교회들이 처한 상황도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누구나 쉽고 안락하고 편안한 길,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안위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위에 쉽게 포기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개혁주의 노선에서 복음주의 노선으로 바뀌고 복음주의 노선에서 자유주의 노선으로 방향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함과 압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징이나 보응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악인의 길로 가는 자들이 창대하게 되고 더 부유함을 누리고 병든 일들도 없게 되고 평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도 쉽게 포기하고 나도 쉽게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거 어떻게 그걸 견디는가? 우리가 깨어서 쉬지 않냐고 기도하는 거죠. 범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새 마음 새 뜻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배교의 길은 쉽지만 멸망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타협의 길은 간단하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돌아섬도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은 아픔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피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에레미야가 선택한 것을 선택하십시다.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는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정은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는 아픔의 수반되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배교와 거짓과 우상 숭배의 덫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이 제시하신 오직 한 길, 오직 바른 길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질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맛보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으로, 의의 멸관으로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러분의 결단에 복을 주시어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함으로 생존하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우리 바른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